네,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타이어로 유명한 미쉐린에서 만든 가이드북인데요. 요리집을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별 1개, 별 2개, 별 3개의 등급을 매겨놓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곳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별 1개, 그쪽으로 방문을 했다면 한번 들려봐도 좋을 음식이 훌륭한 곳을 병 1개로 매기고 있고요. 별 2개는 그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다른 목적지로 가기 전에 한번 우회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맛집을 별 2개로 매기고 있습니다. 별 3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곳을 향한 그 음식점만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것을 별 3개를 매기고 있습니다. 제가 미슐랭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잠실에 연어를 굉장히 잘하는 만푸쿠라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자 그곳을 갔습니다. 보통 11시 반에 그곳을 오픈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11시 반을 맞춰서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픈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곳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교육전도사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전도사님끼리는 가끔씩 형 동생을 하거든요. 형, 이렇게까지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기다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연어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평했던 그 전도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1시간 동안이나 그 음식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먹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먹방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맛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을 것이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등 성경에는 꽤 많은 이야기에 먹을 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사건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먹자마자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자 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던 것일까요? 원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던 것인데요.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것들이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물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들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나 사슴, 우리가 그런 것들, 풀을 먹는 동물들을 우리가 초식동물로 비유합니다. 초식동물로 구분합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육식동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먹는 동물은 우리가 잡식동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죽지 않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에 먹는 것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땅을 먹을 것이라 하시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원래 도망 다니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왕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사울의 손자로 다윗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족으로 왕자 중에 하나로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전에 있었던 사울의 혈통에서의 있었던 왕족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으로서 다윗의 왕자 중에 하나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다윗에게서 떨어져서 숨어서 왕의 자리에서 왕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서 떠났어야만 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윗의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먹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을 먹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급되는 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인된 인성으로서, 죄인된 존재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는 그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모유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먹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선악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지금 하와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 선악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와였습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이것을 먹으면 죄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와가 사모해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와는 남편을 통해 들어야 했었던,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유혹의 소리를 들었고 선악과를 탐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와 아담은 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식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식탁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입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밤낮으로 때에 상관없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지 않는 사람, 그를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지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갈게, 안녕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 연애할 때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아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을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함께 찬양팀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라무홍 장로님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목요일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청년회 때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그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무홍 장로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가장 먼저 1시간 전에 오셔서 세팅을 미리 해놓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걸 보기에 안타까워서 좀 힘드실까 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기쁨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찬양팀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같이 찬양팀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 생신이 되셨습니다. 장로님 생신이 되셔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교역자인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가장 사모하시는 그것, 내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다 죽고 싶다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그렇게 평가받던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다시 맛보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그 맛집을, 그 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아웃리치를 가는 우리 청년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가 그곳에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모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사모하면서 결국 죄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참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